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말씀은 건강한 가정, 또 건강한 부부 관계에 관한 지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내 아내, 내 남편을 제대로 사랑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유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아멘. 여기서 내 우물이라는 말이나 내 샘은 자기 아내를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아가서에서도 자기 아내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아멘. 여기서 우물과 샘, 솔로몬은 자기 신부, 자기 아내를 칭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15절 역시 솔로몬이 한 말인데 여기서도 내 우물, 내 샘을 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기 아내를 의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직 자기 아내에게서 성적인 기쁨을 찾으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건 역시 오직 자기 아내에게서만 성적인 기쁨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 대적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음녀에게 한눈 팔도록 우리 육체의 욕심을 충동질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데 한눈 팔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참 행복이라고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요 또 참된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통해서만 성적인 기쁨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도 내 샘물 또 내 도랑물은 자기 아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느냐,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라는 것은 자기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자기 아내가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기 위해서 밖으로 나돌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잠언 5장 17절도 같은 말인데 한번 읽어보죠.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아멘. 여기서 타인은 남편 아닌 다른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는 것은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도록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연결해서 살펴보면 16절과 17절의 의미는 자기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아내가 음행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결혼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음행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결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음행의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아내 역시 남편이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음행의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부부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자, 이렇게 볼 때 잠언 15장 16절의 의미가 확장이 되어집니다. 자, 잠언 5장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자, 이 말씀이 남편에게 주어진다면 어찌하여 자기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아내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돌게 하겠느냐, 아내로 하여금 음행의 죄를 짓도록 만들겠느냐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아내에게 주어진다면 어찌하여 자기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남편으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돌게 하겠느냐, 남편으로 하여금 음행의 죄를 짓도록 만들겠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5장 17절의 내용도 확장이 되어집니다.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남편에게 주어진다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함으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더불어 음행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이 말씀이 아내에게 주어진다면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함으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장 4절 한번 읽어보죠.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렇습니다.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음행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내 역시 남편 역시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해서 안 된다는 거죠. 아내는 남편이, 남편은 아내가 주장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음행으로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가 서로를 도와서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음행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음행의 죄를 짓지 않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제대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음행의 죄를 짓지 않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잠언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멘.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는 의미는 내 아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계속 누리는 방법은 아내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따라서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는 것은 아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아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아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겁니다. 아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요,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아내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죠. 아내는 남편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지속하여 누릴 수 있도록 남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죠. 남편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겁니다. 혹 남편이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우면 지혜롭게 행동해서 남편이 지속하여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남편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은 아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지속하여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아내 역시 남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지속하여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서 우리의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들을 지속하여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흐르게 되면 아내가 늙을 수밖에 없죠. 아내만 늙습니까? 남편도 늙습니다. 세월이 흐르게 되면 건강도 나빠질 수 있고요, 또 젊었을 때의 매력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잠언 말씀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멘.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말은 늙어서도 아내를 향한 사랑이 변치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할까요? 젊었을 때의 매력이 다 사라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신과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처럼 남편은 아내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아내에게도 적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늙고 병들고 매력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늙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사랑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5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가져야 하는 감정과 생각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사랑스러운 암사슴, 암노루로 여겨야 한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암사슴, 암노루가 의미하는 것은 매우 건강하고 매우 아름다운 여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남편은 아내를 매우 건강하고 매우 아름다운 여인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내 남편, 짝지어주신 내 아내가 가장 내게 아름답고 가장 건강한 아내다. 비록 아내가 늙고 아프다 해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의 사랑을 항상 연모해야 합니다. 연모해야 한다는 히브리어가 가진 의미는 충분히 족하게 여겨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아내에 대해서, 아내와의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충분하게 족한 줄로 알고 족하게 여겨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내에 대하여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내랑 비교하여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귀중한 존재임을 명심하고 만족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아내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웃의 남편이랑 비교하여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귀중한 존재임을 명심하고 만족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보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존재입니다. 나의 남편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 아내, 자기 남편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잘 어울리는 아내로, 가장 잘 어울리는 남편으로 짝지어 주셨다고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의 의미는 어찌하여 음료에게서 만족을 구하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음료에게서 만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내 아닌 다른 여자에게서 만족을 추구하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서 만족을 추구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역시 아내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서, 음부에게서 만족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만족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 아내 아닌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어서는 안 돼요. 이런 행동은 악이요 죄입니다. 잠언 5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21절 말씀은 음료를 연모해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기 대저라고 번역했는데 잠언을 제가 강독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대저는 히브리어 접속사인데요, 무엇 때문에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음료를 연모, 20절에서 음료를 연모하지 말라고 했고 왜 그런지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음료를 연모해서 안 되는 이유는 사람의 길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길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즉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지켜보시기 때문에 음료를 연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게 하신다 해서 평탄게 하신다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저울을 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행위를 정확하게 헤아리신다. 그래서 그것이 악인지 그것이 선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셔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료를 연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악이기 때문에, 그게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서 만족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을 헤아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정확하게 헤아리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온갖 이유를 들이대면서 합리화하려고 해도, 온갖 이유를 들이대면서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변명에 속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행동을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문맥 속에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만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악이요, 그게 죄입니다. 그것 해서는 안 돼요. 온갖 이유를 들먹이면서 내 아내 아닌 다른 여자에게서 만족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온갖 이유를 들먹이면서 내 남편 아닌 다른 남자에게서 만족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5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아멘.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린다는 것은
자기가 행한 악을 자기가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죄악으로 인하여 발생한 온갖 비극이나 형벌이 바로 그 악을 범한 자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의 죄의 줄에 매인다는 것도 똑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배우자를 만족하지 못하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동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 행한 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저울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죄받아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간의 즐거움에 속지 마세요.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육체의 욕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 배우자를 만족히 여기시고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5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 그는 자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 자기 배우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한눈 팔고 음행의 죄를 지은 그 자를 의미합니다. 그가 그입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동함으로 인해서 음행의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될 것입니다. 혼미하게 된다는 의미도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계를 받지 아니하는 행동이 심히 미련한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훈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훈계를 받지 않는 것은 심히 미련한 행동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시대착오적인 말씀이에요.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그런 행동은 결국은 미련한 행동이요, 그 행동의 결국은 죽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거부하지 맙시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욕심을 내려놓으십시다. 결코 훈계를 받지 않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그리하여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하고만 부부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배우자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음행의 죄를 짓지 않도록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 외의 사람에게서 결코 성적인 만족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채워서도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여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지속하여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짝지어 주신 배우자가 병들고 늙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가장 멋지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족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심을 명심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잘 지키시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